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특별히 이 PR 시대다 이런 표현으로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죠. 이 PR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종이 명함이든지 요새는 또 바뀌어서 카드 명함 혹은 심지어 이제 전자 명함 이런 명함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이렇게 명함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명함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소개하는 게 명함이 있어요? 뭐 어떤 회사, 뭐 대리, 과장, 혹은 뭐 전무, 뭐 대표이사, 아무개, 뭐 이런 그런 명함이 있지요. 또 혹은 무슨 단체에 어떤 장, 아무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명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함 앞쪽에 자기 직급과 또 자기 이름을 소개할 뿐 아니라 뒤에 또 보면 이게 뭐 자신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해서 자기 학력하고 또 뭐 이력 이런 것들을 막 잔뜩 이렇게 실어놓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명함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가 2003년에 처음 제 명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넣어서 목사님 저의 이름을 넣어서 그런 만든 명함이 제가 최초로 갖게 된 그런 명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명함을 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 목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저 같은 것이 제가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요. 물론 이전에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참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수줍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것이 좀 있었던 때가 있어요. 뭐 청년회 때 특별히 제가 이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저는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부친 목사님께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제 진로를 바꾸고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 이렇게 어느 여자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 대상자로 선호도를 이렇게 쭉 조사한 그런 조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고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목사가 이발사 다음으로 27위인가 그랬어요. 순위는 정확하게 지금 조금 제가 26위 뭐에서 하여튼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순위였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목사가 이발사보다도 못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목사가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MDB 과정이라고 해서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Master of Divinity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3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니니까 참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명함은 하나님의 작은 종, 목사, 순회 선교사. 이게 제 명함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또 그러면서도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세상에는 그 명함이 이런 바뀌는 세상적인 명함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으로 내밀 수 있는 그런 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내밀 수 있는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명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명함이었어요. 물론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도는 이게 이제 직분이에요. 이게 사도의 직분, 이런 표현도 우리말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존재, 신분과 관계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게 직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소개할 때 자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나는 어떤 명함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내밀 수 있는 명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명함을 내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 명함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세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아무개, 이렇게 우리의 명함으로 이것을 내미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성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냥 이게 직분과 관계에서 아직 집사를 받지 못한 일반 성도를 그냥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만 교회에 특별한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런 의미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냥 평신도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에 앞서서 특별히 오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 처음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넓은 힘에서 남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 뭐 그게 일꾼이건 종업원이건 뭐 직원이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조금 좀 겸양의 표현으로 그냥 종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종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렇게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우리 노예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반드시 쇠고랑을 차지 않았어도 대부분 쇠고랑을 차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참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 있잖아요. 이건 인간이어도 인간이 아닌 존재. 하나의 인격체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물, 주인의 가장직물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게 신분사회잖아요. 계급사회다. 그런 사회 속에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로마의 시민이 아닌 그런 존재들, 특별히 지금 로마 시민의 이게 좀 노예로 그렇게 종살이 하는 자들은 이게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여김받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 좀 돈 좀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얼마나 이렇게 하시합니까? 그죠? 또 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힘없는 자들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가보면 알거든요.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민주자유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없다고 말하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제와 권력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계급은 있어요. 사실은 존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건 완전히 신분 계급 사회다.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단어를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또 바울을 연구한 많은 이런 연구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이건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한 1억 2천쯤 봅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뭐 지구촌 전체를 다 제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로마 제국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또 어떤 학자는 500에서 한 600만을 잡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잡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또 아니면 뭐 전 세계를 다 한다 할지라도 1억 2천만 되는 그런 인구 중에서 한 500이나 600의 그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출생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 자가 아니면 나라에 특별한 공을 세우는 자, 그래서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특별한 공을 세우는 자들을 로마 시민이 아닐 때 로마 시민권을 제공했어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이 필요로 하는 엄청난 이렇게 물질, 뭐 전쟁을 하거나 또 뭐 어떤 도시를 세우거나 뭘 해야 될 때 제국이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대하게 기부한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특별한 공을 세운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시민권을 갖는 자가 됐을까요? 그건 막대한 부를 로마 제국에 기부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집안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가 아니라 자기는 조상 때부터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엄청난 부를 가진 집안의 사람이에요. 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가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어려서 예루살렘에 보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의 스승 랍비로 이렇게 알려진 가마리엘 1세 치하에서 그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 최고의 지성이다 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유학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보내가지고 공부시킬 수 있는 집안은 그 당시에도 흔치 않죠. 아니 손에 꼽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의 최고 특권층의 사람이고 또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이고 막대한 부를 소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째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는 자유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존재가 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소유된 자로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땅히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종된 적이 없고 자유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사는 것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를 쫓아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매이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을 섬겨요.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물질을 섬길 수도 있고요,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예나 쾌락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어떤 다른 존재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의 증거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한자로 쓰자면 불구대천의 그런 원수로 알고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바로 시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피좀 어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바울을 위해서, 아니 바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거든요. 종은 주인이 들거나 짊어져야 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가 다시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완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의 구원주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바울을 위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내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그의 소유된 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잃어버리된 그런 존재인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내셔서 이제 자기의 소유된 백성,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속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그분에게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어를 쓰자면 그분에게 소유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종, 섬기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구속함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반드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그가 체험하게 됐을 때, 그는 감격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귀뚫린 종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자원하여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 자를 말하는데요. 이게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 어느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에게 팔린 거죠. 어떤 주인이 그를 사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인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종이 나는 주인을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정말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영원토록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각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이 문설주에 이렇게 큰 문설주, 이렇게 문에 있는 기둥이 있죠. 거기다가 종을 이렇게 딱 귀를 대게 만들고 송곳으로 이게 탁 여자들이 뭐 이어링 하려고 뚫는 것처럼 이거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콱 뚫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귀 뚫린 종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주인의 큰 사랑을 덧입고 이제는 주인을 사랑하여 자원함으로 그 주인을 평생 섬기기로 서원한 바로 그런 종이 이 귀 뚫린 종입니다. 이 종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 뚫린 종이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분이 값주고 나를 산에 구속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에게 속한 자임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아직도 우리 안에 죄악된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그런 종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영국에서 시작된 이렇게 선교회가 있는데요. World Evangelization Crusade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여진 그런 선교회에게 약자 앞에만 따가지고 웩 이렇게 부르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회는 C.H.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그런 선교회인데요.
이 사람 정말 지금도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귀한 아주 훌륭한 우리가 정말 본봐야 될 그런 선교사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그 이제 세계적으로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학교에 다닐 때도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또 제가 남아공에 살 때 보니까 영국 영연방 계통이 그 운동을 하는데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요저 배트를 들고 이렇게 공을 투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던지면 그걸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서클을 안에서 이렇게 그거 해요. 근데 우리는 별별스럽게 우리는 이제 야구나 축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도 야구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또 이 영연방 계통의 사람들 그걸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아공도 그 영국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켓 하면 계속해서 그걸 방송합니다. 우리는 별 관심도 없는데 그들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영국 사람들 정말 이 크리켓을 좋아하거든요. 그들에게 시작된 운동이니까. 그런데 이 C.H. 스터드는 크리켓을 아주 정말 잘하는 크리켓의 제1간의 이런 운동선수이기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겠어요? 또 얼마나 이름이 많이 알려졌겠어요? 그러면서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앞으로 큰일 할 정치가가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줄 만큼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도 이게 귀족 신분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이게 유산으로 남긴 유산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명예, 앞으로 보장된 편안한 삶, 또 상당히 명예로운 그런 삶, 보장된 미래,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분과 유산, 막대한 유산, 그거 다 이렇게 초계처럼 던져버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돼서 정말 바울처럼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C.H. 스터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개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알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 아무아무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집사 아무아무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사 아무아무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장로 아무아무개,
우리는 다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시 뜨겁게 체험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귀뚫린 종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게 종이니까 비천한 것과 더불어서 또 뭐예요? 종이니까 얽매이는 것, 속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속박과 부자유와 비천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행복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영광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얽매여 사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주일날 딱 일하다가 하루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무슨 뭐 잘못했다고 밤낮 끌려가다시피 교회 가고 앉아있어 예배해야 되는,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술 마음껏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 이게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당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메마르게 사는 삶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나 행복과 즐거움,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그런 행복이나 꿈이나 이상은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인데,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부친이 목사 되라고 늘 그렇게 권하면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했던 것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목사로 살면서 이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나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그런 명예는 아닐 수 있어요. 세상적인 잘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잘됨, 복됨, 영광스러움,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스쳐가듯이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동창들 처음에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그들에게는 모든 가치관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세상적으로 뭐 이게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듣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동창들 중에 뭐 장관을 한 자도 있고 육군 참모총장을 한 자도 있고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한 자도 있고, 뭐 의사나 교수, 또 뭐 대기업에 지금도 있는데 대표이사로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유명한 또 판검사 뭐 이렇게 좀 힘 있는 이런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나지 않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런 자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 부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많이 가진 자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가 없는 자이면 초라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이렇게 여겨지겠어요. 그죠?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권력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영혼의 가치에서, 진정한 가치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그것이 부이거나 권력이거나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가장 복되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명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